지난주에 그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저랑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다가 처음으로 저를 만나기 위해서 2시간 반 정도를 달려오셨어요. 목사님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목회에 대해서 나누고 또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서로가 이제 각자가 좀 멀린 상태에서 목회를 했지만 공통된 목회적인 견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과 직결되어지는 실제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이 우리의 단순하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에 차원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서로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에 풀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기도 제목들을 푸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회를 하실 때 성도들의 삶을 찾아가셔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혹시 오늘 아픈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가게 되어진 이렇게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렇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예수님 사역했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경제적인 것이 완전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백성들 중에 반수 이상이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집에 있는 게 오히려 힘든 거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제 구걸하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있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심에 다 배불러 먹고 남은 조각 7 강두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를 풀어주시고 또 7 강두리가 차고 넘쳤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더 이상은 가난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 간에 그것이 다 응답되기를 이 시간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힐링센터 가서 지은 닭장인데요. 저게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스대를 가지고 졌는데 아마 제가 혼자 졌으면 못 졌을 거예요. 이제 그 함께 졌던 이제 이준호 원사님이 기술이 있어서 이제 따라서 이제 했는데 제 생각보다 굉장히 잘 졌어요. 근데 저 그 조그만 닭장 하나를 만드는데도 원리가 있더라고요. 저 하우스대를 어떻게 이제 바닥에 이렇게 꽂는지, 또 어떻게 연결하는지, 또 저기 양계망은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닭장 하나 짓는 것도 원리가 있구나. 또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에 푸는 원리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추어인 우리의 경험과 어떤 생각과 지식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놀라운 결과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번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대로 되리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저는 이 그대로 되리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뭐냐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는데 저는 그 앞에 있는 그 24절에 보면 너희에게란 말이 저는 마음이 더 와닿아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대로 되리라. 예, 너희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대로 되리라. 장준선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 응답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부러워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알려진 그 이름을 믿은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오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렇게 믿으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절대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전능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 내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해져서 내 안에 절대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절대의 믿음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 절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원리 두 번째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으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을 잘 보세요. 23절에 보면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미 응답된 걸 네가 믿으면 그렇게 하면 너한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23절과 24절에 같은 말이 나오는데
될 것을 믿으면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것을 될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죠? 또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결론을 내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내가 결론을 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인생의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응답된 것으로 여러분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시고 선포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소망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응답된 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결론을 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늘빛교 예배에 참석할 성도들마다 모두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올라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은혜가 임했다,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심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결론을 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설교하는 중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까 안 받을 걸 내가 살피게 되어지면 저는 은혜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을 내고 설교하는 거죠. 결론을 내고 하늘빛교회 예배당을 여는 자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원래 세 번째는 말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할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는 거죠. 내가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응답된 거로 내가 믿을 것인가. 우리 인생 속에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걱정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푹 잘 잡니다. 할렐루야.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잠이 잘 와요. 근데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할렐루야. 만약 내가 의심해서 기도 응답이 될 거면 의심하면 됩니다. 내가 걱정해서 우리 인생이 해결될 거라면 걱정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으로 이미 결론을 내고 너희가 믿을 때 너희한테 진정한 평강이 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이 원리를 압축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한테 말한다. 말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말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한다. 말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한다. 말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세 번 언급된 건 뭐냐면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낸 걸 마음으로 품지 말고 밖으로 입을 내서 내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된 저는 늘 그런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 근데 원하는 것도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는 거죠. 하늘빛의 성도들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계속 말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할 때 하늘빛의 성도들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고 계속 말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있든 간에 어떤 대화를 할 때 근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장 목사님, 그러니까 저기
선배님이니까 장 목사, 난 처음에 장 목사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게 약간 허풍인 줄 알았어. 하도 큰 소리를 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장 목사 하는 얘기가 지금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개척 초기부터 말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사역할 것이고 얘기를 쭉 하고 다녔어요. 그 얘기를 늘 그분이 들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결론을 내는 것이 성경적 원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시고 말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얘기하시는 거죠. 남들이 누구한테 나한테 툭 던질 때가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난 잘 살고 있어. 할렐루야. 절대 그 질문에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요즘 몸이 어때? 물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치유되었어. 나는 건강해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결론을 내고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한다. 말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원리 네 번째는 계속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원어적 뉘앙스를 가미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계속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군지 이 사람들은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 빠지라 하고 계속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계속 믿으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계속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들어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 뉘앙스가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 믿어라. 아멘. 계속 말하라 하는 거예요. 계속 믿어라. 계속 말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믿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라. 말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하고 말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계속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거를 최고로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25년 동안 계속 말하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에게 말하신 분은 사실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가 낙타에 빠져 있을 때 더 이상 나한테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뭘 하시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먼저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너 기도는 응답되었다고. 그걸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계속 용기를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한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네 가지 기도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세 번째는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원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한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설교를 완성을 시켜놓고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오늘 11장 24절을 보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떨 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 원리를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든 간에 그건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불가능을 들어서 가능하다고 말을 하러 가세요. 아멘. 그렇죠? 따라하세요. 불가능을 들어 가능하다고 말을 하라. 불가능을 들어 가능하다고 말을 하라.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는 여러분 밖으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밖으로 입을 내야 돼요. 여러분 악한 귀신은 우리 입을 다물게 해요. 말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밖으로 내 기도를 주 앞에 내놓을 때 그때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응답이 오늘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 시간 올리시면 오늘 이 시간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